예,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기르지 않고 또 자녀는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말씀을 우리 붙잡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단순히 부모를 향하여 효도하는 정도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자녀들은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 있는 계명이므로 자녀들이 잘 되는 약속의 축복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2부 예배에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고 또 결단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1절에 그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오늘 자녀를 향하여 오늘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오늘 이 자녀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면 아멘. 그럼 누구를 향한 말씀이요?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자녀들아 이 말씀은 두 번째로 부모를 둔 자식들을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부모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들,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부모를 둔 자식으로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녀들아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의 자식,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좁은 의미로는 혈연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말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자기를 낳아주지 않았어도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준 선생님, 스승, 멘토, 주의 종들, 또한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낳지 않았지만 결혼함으로 이루어진 오늘 처가의 부모, 또한 시댁의 부모 다 포함하는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족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오늘 가장 기본적인 핵가족이 있고 확대가족, 노인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한부모가족, 무자녀가족,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 가족, 시월드, 처월드 이 각종 이런 표현들로 많은 가족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가족의 형태 가운데서도 자녀들은 누구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자녀들아라고 주님이 부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주께서 말씀합니다. 자, 오늘 순종하라는 것이 명령을 왜 했을까? 오늘 당시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함이 자꾸 희박해지는 거예요. 자꾸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 말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 풍습, 또한 고대 로마 시대의 문화와 풍습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부모를 향한 공경의 태도와 방법들이 다 달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시는 주님의 명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과 그렇게 하는 방법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있던 소아시아 지역이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있어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 헬라 문화가 주도적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던 시대에 뭐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오늘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1절에서는 내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도록 부모라고 했는데 이제 2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왜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라고 했을까? 어머니도 공경하고 아버지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로마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로마 식민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시대에서는 아버지는 매우 존경의 대상이 됐어요. 아버지는 권위의 대상이 됐어요. 근데 어머니는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어머니는 사람 취급도 거의 못 받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 그런 시대적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는 공경을 잘하고 아버지는 권위도 있어 존경도 섬길 수 있지만 어머니는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로부터도 무시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뒤집어져서 거꾸로 무시당하는 남편, 외면당하는 아버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공경의 대상이라고. 오늘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공경의 대상이고 어머니는 막대해도 되는 대상이었지만 근데 오늘날에는 어머니는 오히려 공경하고 아버지는 그냥 막대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어졌어도 주님은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도 공경해야 될 상이고 어머니도 공경의 대상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이 공경하거나 순종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부탁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명령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명령형은 뭐예요? 그냥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잘 키워줘서도 아니고 하여튼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선택이 아니다. 오직 명령이다. 자,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으로 말하였는데 이 공경하라는 말, 이 단어는 오늘 원문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섬기다, 섬겨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도 섬기고 어머니도 섬기고요. 이 섬김에. 근데 부모는 어때요? 자식이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해서 자기는 못 있고 못 먹어도 자식을 잘 키우려고 했던 것이 부모들이에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는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오늘 그와는 헌신과 희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아니 저 집은 저렇게 잘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뭐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나 그 부모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자녀를 키웠다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부모와 비교해서 잘해주었으면 섬기고 잘못해주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주님 말하지 않고 명령으로 공경하라. 섬기라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200만 원을 들여서 앵무새 한 마리를 사서 보낸 거예요. 택배를 해서 붙였습니다. 며칠 뒤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새를 보냈는데 받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새가 한 마리 왔는데 내가 새 받았다.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그 새는 보통 새가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말도 똑똑하고 말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래, 그 새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그 새 잡아가지고 찜을 해가지고 네 아비와 함께 맛있게 먹었다. 참 맛있었어. 엄마, 아이고 그 새를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새는요 말도 잘하고요, 또 시도 외울 수 있고요, 성경 구절도 암송도 해요. 그 새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자 엄마가 얘기합니다. 얘야, 그 새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내가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나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라. 자, 우리는 엄마가 하는 일이 그걸 잡아서 찜을 해가지고 두 부부가 맛있게 먹었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웃기기도 하지만 한편은 씁쓸함을 느낍니다. 왜?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의 그 마음이 부모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준 것에 대한 마음이 전달하는. 다음부터는 뭐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안 하겠어요? 그러나 때때로는 이처럼 부모가 말할 때 자식이 이해 안 되는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자식들이 말할 때 부모가 그 말을 듣고 이해를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성경은 뭐 해라? 공경하라,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끔씩 이제 주례할 때 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애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예, 어머마, 내가 오늘 친구들 만나서 점심을 먹고 오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며느리가 예,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게 드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다 오세요.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3시 뒤에도 안 오고 4시 뒤에도 안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내 걱정이 됐지만 전화하기는 좀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5시 좀 넘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유 어머니 오늘 너무 즐거우셨나 봐요. 이렇게 늦게 오신 걸 보니까 재미있으셨나 봐요.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대답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 어머마, 너 이리 좀 와봐. 왜요? 너 대학 나왔지? 예. 그러면 커피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렇게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커피는 영어로 커피인데 또 무슨 다른 게 있나? 이렇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얘기 좀 해봐. 너 대학 나왔다면서.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야, 넌 대학 나오면서 그것도 모르냐? 영어는 커피로 셀프야. 왜냐하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커피를 한 잔씩 이제 식사하고 나서 먹는데 가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커피는 셀프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 때로는 이와 같이 부모 세대가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섬긴다는 말 속에는 뭐예요? 눈을 즐겁게, 쉬운 말로, 입은 또 즐겁게, 또 귀를 즐겁게,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하고 해주. 이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입을 즐겁게 하는 거, 맛있는 것, 입맛에 맞는 걸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걸 먹는 게 아니고 부모의 입맛을 맞게. 귀를 즐겁게 하는 뭐예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알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마음을 즐겁게, 이건 뭐예요?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와 같은 게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또한 이 공경하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느냐? 명예롭게 하라는 뜻이 있어요. 명예롭게. 요즘에 현대어의 가운데는 명예살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러나 명예롭게. 때로는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요,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명예롭게 해드리는 것, 이게 섬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존경한다는 의미가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고 그러면 무시당하기 일쑤예요.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또 체면을 지켜준다는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체면을 지켜드리는 것.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체면을 못 지켜준 두 번째 아들 함은 저주를 받고 종의 종이 되는 이런 불행한 자가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여러 의미들을 담고 있기에 오늘 주님은 시대가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시대처럼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달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와 문화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고 그보다 더 앞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효의 쇼핑 시대, 효의 외주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돈만 주면 카드로 결제만 하면 꽃을 보내주기도 하고 뭐 선물도 보내주고 뭐 음식도 보내주고 하여튼 안 보내주는 게 없어요. 자기가 안 해도 그냥 몇 번 버튼만 누르면 다 되는 이런 쇼핑하는 시대, 외주화 주어서 자기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 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꼭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단순히 우리는 효는 돈으로 카드 결제로 살 수 있고 행할 수는 있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절대 사거나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그것이 더 효과를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살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장기 요양보험, 실버타운, 또한 간병 특화보험, AI 말벗, 로봇 이런 많은 서비스들이 이런 돌봄의 한 부분으로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늘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따라합시다. 이로써.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로써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로써. 이로써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나라는 단어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써 이건 목적이 뭐냐?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단어,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뭘 하기 위해서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야. 어디서? 땅에서.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야. 땅에서, 이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 잘 되는 복을. 잘 된다고 할 때 그 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유라는 단어인데요. 이 유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유라는 단어가 뭔? 뛰어나고 훌륭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좋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더 훌륭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내 부모의 공경하라고 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잘 되게 따라합시다. 잘 되게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은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우리 조상들도 오늘 이 장수의 복을 바로 5복 중에 하나, 7복 중에 하나 이렇게 장수의 복을 얘기했는데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 장수의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복은 어떠냐?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또한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또한 평안하게 오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오래 사는 것, 이걸 장수의 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런 행복하고 형통하고 잘 되게 되는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려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의무만 부여하신 게 아니라 뭘 주셨다? 약속을 주셨는데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읽으며 묵상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에도 오늘 동일하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때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마음과 생각과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심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모순된 삶을 통해서 뭐요? 신앙이 전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거부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게 모순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뭘 보고 배워요? 자기들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말하는 걸 통해서도 지시하고 교육하고 훈계하는 걸 통해 배우지만 가장 큰 교훈은 뭐예요? 삶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자기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잠언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잠언, 진짜 금원과 같은 격언 같은 속담이 될 만한 엄청나게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걸 또 성경에다 하나님이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자녀, 가장 첫째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르호보암에게, 왕세자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록을 해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기록으로 남겨서 그걸 읽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말대로 그대로 살질 않고요. 어떻게 살아요? 솔로몬이 살아간 삶을 그대로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자를 조심해라, 음료를 조심해라. 많이 얘기했어도 그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산 걸 보니까 자기도 그 수십 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암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과 삶이 모순되면 오늘 그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걸 보여줘요. 오늘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 된 사람은 공경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부모가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예. 중학교 다닐 때 배웠던 영어 시간에 배웠던 그 한과에 나오는 스토리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예, 제가 기억으로는 그 제목이 우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기억이 되는데 뭐 나무 그릇이에요. 나무 그릇. 근데 그 집에 치매가 걸린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치매가 계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부모님에게 밥을 주는데 항상 어디에다 주냐? 나무 그릇에다가 준 거예요. 왜? 떨어뜨려도 안 깨지니까. 그리고 혼자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헛간에 들어가서 뭘 자꾸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혼자? 그랬더니 예, 제가 뭘 만들어요. 뭘 만드냐? 그랬더니 예, 나무 그릇을 하나 깎고 있어요. 너 왜 나무 그릇을 깎냐? 할아버지 주려고 그러냐? 아니요. 아버지가 늙으시면 아버지한테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미 떠나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말로만 교훈이 아니라 훈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한 교육이에요. 자,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모님의 체면과 명예를 세워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부모님에게 내게 남겨준 믿음의 유산이 있는 것, 그 유산을 더 갈고 닦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더 자손들에게 이어줄 그런 유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재산을 물려주는데 제일 하수가 누구냐? 돈만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 이게 하수래. 그 다음에 중수는 뭐냐? 바른 삶을 물려주는 게 중수예요. 고수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걸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게 고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유산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여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5월 회복의 달에 회복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인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가정의 윤리가 무너지고 있고 가정에서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회복되도록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명령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